다 함께 10월의 말씀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나를 지으시리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리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노, 나의 마지막 다하노,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살인죄가 됩니다. 살인교사죄나 살인한 것이나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음, 살인, 점점 타락하고 방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참 안타까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죄에 물든 마음입니다. 죄에 물들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죄, 더 큰 죄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참 불행하게도 다윗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망가져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12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요 다윗을 책망하시며, 다윗이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1장이 절망이라면 12장은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실 때 나단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범죄 행위 자체도 잘못이지만 그 범죄를 마치 없던 것처럼 은폐하고 또는 자기를 합리화하며 그럴 수도 있지 뭐 상황 논리를 펴는 이런 것들이 더 큰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몰락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죄에 대하여 지적당했을 때, 사무엘로부터 지적당했을 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사실 사울이 범죄한 것보다 다윗이 범죄한 것이 더 악랄하고 비열하고 잔인합니다. 더 질이 나쁩니다. 정말 저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겁니까?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짓는 게 최선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죄를 지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가장 좋은 방법은 즉각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그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죄질로 보면 다윗이 훨씬 더 나쁜데 다윗은 사울과 달리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오늘 선지자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똑똑한 사람이고 나단도 현명한 사람이니까 직설법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림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러면서 이제 나단이 비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 같은 양 한 마리 이런 얘기합니다. 자, 이제 쭉 예언자 나단을 보내어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다윗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화인 맞았던 양심이 상식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가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랄하고 나쁜 사람이 있단 말이냐? 저런 사람은 가만두면 되지 않는다. 이러고 뭐라 그럽니까?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한다. 이러고 막 흥분해서 막 정의로운 소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쁘고 악랄한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거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당할 때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이걸 라틴어로 펠릭스 굴파라고 말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남긴 말인데 O happy sins 이런 말입니다. 행복한 죄들이요. 뭐 직역하자면 그런 건데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한 게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질책하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버렸으면, 하나님이 관심 없으면요, 절대로 이 사람들에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무슨 죄를 짓든 말든,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주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관여하십니다. 반드시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물든 마음 영적으로 둔감하고 성령님의 소리에 귀 막고 눈 막고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하는 것을 주님이 와서 흔들어 깨우시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나단의 경고를 받기 전까지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를 듣고 그가 분노하는 가운데 그가 죄에 물들었던 양심이 화인 맞았던 그 양심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정직하게 자기를 인정합니다.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죄를 지으면 사탄이 쓰는 전략 중에 충동하고 유혹해서 내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거 따라가다가 죄 짓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숨습니다. 죄를 감춥니다. 합리화합니다. 변명합니다. 핑계댑니다. 상황 논리를 가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근본 동기에 대하여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니라 하였느냐. 여러분,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청종하고 따르지 않으니까 악한 일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은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 죽겠다.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모른 척할 것 같으냐? 내가 아벨의 피호소를 듣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 어찌하여 이 충성스러운 장군을 암몬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가 깨닫습니다.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부자입니다. 그 나쁜 사람입니다. 사울의 이 왕가를 사울의 나라로 주었다는 것을 빼앗아 너에게 주었는데 어째 네가 이 성전의 왕궁을 너에게 주었는데 또 성전에 있는 그 수많은 아내들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네가 부족함이 없이 다 주었는데 어찌 이렇게 악하게 했단 말이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윗은 그 벼락 같은 준절한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고발이 아니라 그 고발된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구원과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에 대하여 4개의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는 19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잘못했으면 그것 때문에 숨는 게 아니라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찾아와도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돌아와야 합니다. 아무리 준절한 지적과 비판을 받아도 하나님께 돌아와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죄값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이하에 다윗이 밧세바와 낳은 아이가 몹시 아픕니다. 결국 그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은 그때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마 그 아이는 천국 가서 주님 나라에서 영생공락 누릴 겁니다. 왜요? 그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그러나 자식을 잃는 슬픔을 통하여 다윗과 밧세바가 자식을 가슴에 묻으면서 그들이 뼈저리게 회개하고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면, 죄를 범하면 반드시 값을 다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다윗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며 주님 앞에 울고불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밥을 먹습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왕의 옷을 입습니다. 신하들이 너무나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식사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왕께서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애가 죽었대는데 어떻게 왕궁으로 돌아오자마자 음식을 차리라 그러고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이를 살려줄까요?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을 내가 어찌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욥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와서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건강하고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다가 안 되면 삐져가지고 그 다음에 아예 신앙도 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부정하는 사람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내 도구로 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요구대로, 내 명령대로 해야 돼. 나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운행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린 그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묵상해야 되는 건 뭐냐? 죄가 아니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우리는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치를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이 치신 겁니다. 치르신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래서 은혜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가서 죄지면 안 되고, 죄의 유혹이 올 때, 사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줄이셨을 때 사탄이 와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외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논리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영적인 유혹과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궁을 거닐면서 남의 집 여자 목욕하는 거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면 그는 결코 간음죄도 살인죄도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패역한 임금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그대로 유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악한 죄를 짓는 자가 되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악인의 길에도 가지 않아야 합니다. 서지 않아야 합니다.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 따라 가야 합니다. 밧세바가 다윗과 함께 범죄하고 나온 아이는 7일 만에 죽습니다.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낳은 아이, 바로 솔로몬 여디디야라는 회개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왕이 되고, 더 나아가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역할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 안 짓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면 즉각 인정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딴 길로 가지 않고, 새 길로 가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반듯하게 바르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면 제일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고,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했고, 이 싸움을 마칠 때까지 나는 선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의로운 면류관을 예비하신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간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이 나단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지적하게 하신다면,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펠릭스 굴파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회복을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디디아를, 솔로몬을 주신다면 그것으로 찬송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선물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항상 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샛길로 가지 마시고 엇길로도 가지 마시고 딴 데 한눈 팔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족하고 넘어졌거든 다윗처럼 즉각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하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회개의 선물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단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다윗은 그것을 부정하거나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 가문의 피 흘림의 역사는 있었으나 다윗은 다시 왕이 되었고 그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더 나라가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지혜로운 왕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 구하는 것은 죄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저희를 보호하여 줍시고 말씀에 충만하게 하여 줍시고 혹시라도 범죄하거든 즉각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